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받지 못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난다는 단어가 원래 이게 헬라어로 위로부터라는 단어예요. from above. 사람들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임을,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 거듭남에 대한 그림,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났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를 맞게 되고 다시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얻은 것, 그것이 거듭남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이르러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나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말씀이 회개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합하면 회개해야 거듭난다는 말씀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늙으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냐고?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주님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했더니,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들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 민수기의 2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은 합당하게 정당하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답으로 주님은 놋뱀을 장대에 매달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함으로 주님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신 것이죠. 그 놋뱀은, 구리뱀은 빛이었어요. 태양빛에 의해서 구리뱀 하나면은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에 반사해서 60만 명이 다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빛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 구리뱀이신 그분은 빛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9절에 말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빛은 영광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시내산에서 주님이 강림하신 것보다 더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는 모세 위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은 죽습니다. 가까이 오면은 짐승이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것을 그대로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영광을 보면은 죽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광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쳐다본 즉 살리라. 그분이 장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졌을 때 이 일이 일어나요. 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초막절 때부터 오래 봤던 말씀이죠. 39절을 우리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서. 근데 이것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요한복음의 기준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 것과 같습니다. 해가 어두워졌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죄인들에게 누구든지 쳐다본 즉 살게 되는 빛이었어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요한복음은 영광을 받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는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2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앞에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표현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도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그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광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13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찬송가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빛입니다.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광채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분은 빛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비춰질 때에 우리를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설명이 이 영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좀 헷갈리는 거죠. 똑같아요.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제 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이죠.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똑같이 말하고 있죠. 영광. 이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글로리, 이게 빛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 자체가 빛이었어요. 영광이 비춰진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말하냐면은 이번에 고린도서 이어서 4장이죠. 4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구리뱀이에요. 구리뱀의 형상. 60만 명이 보면은 안 보이죠. 근데 그분은 빛이었어요. 태양빛이 비춰져서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구리뱀은 빛이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교회 건물에 있는 십자가, 그 당시에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교회 위에 우뚝 서 있어요.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교회 위에만 있습니다. 온 세상에 교회 위에만 있잖아요. 그거는 빛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춰졌다는 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6절도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빛이 비쳤을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생명의 빛이, 이 빛이 사람에게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랑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것이 비춰집니까? 오직 하나예요. 그 앞에 고린도후서 3장 15, 16절을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냥은 안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인하여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율법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그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빛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 볼 때, 찬송가에 나오는 그 형상 볼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 이번 주일날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3,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현대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앞에가 없어요. 회개하라가 먼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세요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요한복음의 교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거듭남을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게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입에서 믿음으로 발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복음은 전파돼야지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이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오 주여,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영으로 덧입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골고다 언덕에 빛으로 비춰주신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